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한 곡 더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곳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에 홀로 있을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지금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두려움과 각자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 땅에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엄치나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배우 김태희 씨와 배우 이상윤 씨입니다. 이 두 배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연예계에서 엄친아, 대표 엄친아들입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엄마가 자랑하는, 정말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엄친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자분들은 엄친딸이라고 합니다. 부친남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부친남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 친구,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들의 공공의 적 같은 사람들이죠. 이 두 배우는 둘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왔고, 연기자로서도 성공했고, 또 이상윤 배우 같은 경우는 농구도 운동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도 나고, 또 어떤 의미로 그들을 보고 있자면 나는 참 이렇게 잘하는 게 왜 이렇게 없지? 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주일 아침에 기쁜 날 이 둘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쫄게 만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이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 먼저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교제를 참 열심히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목양을 할 때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으며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본 연예인들을 이렇게 딱 마주하면서 덜컹거린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참 작구나, 나의 신앙은 참 볼품없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웬만해야 결단을 하고 웬만해야 시도를 하지, 이것은 너무 완벽한 신앙의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시도하기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하라고 해야지 하며 외면할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제대로 못 믿을까? 자책과 죄책감을 가지며 이렇게 기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걷기도 어렵고, 혼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렵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약한 아이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혼자서 말하게 되고, 혼자서 걷게 되고, 혼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삶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참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참 못해, 그리고 앞으로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라면, 인정하는 것은 지금은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선택,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못하는 것을 앞으로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할 수 있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잘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는 포기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완벽한 신앙인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신앙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신앙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뽑기입니다. 인형 뽑기인데, 인형을 뽑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뽑을 인형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그 인형을 정하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인형 기계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인형 기계를 선택해서 뽑습니다.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든 뽑기 어려운 위치에 있든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을 뽑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 속에서 내가 뽑기 쉬운 인형, 내가 저거는 뽑을 수 있는 인형이다, 내가 비록 저 인형은 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저 인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뽑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인형을 선택해서 뽑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합니다. 각자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전하게 하는 마음, 자신을 이렇게 자극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말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못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그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고 그래, 우리가 오로지 기도다,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한 것처럼 내 것을 좀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결단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아주 좋은 결단이고 은혜이지요. 다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뽑기 하듯이 그 말씀을 딱 빼서 그 말씀만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만 도우면 돼라고 말한다든지, 반대로 다른 우리가 봉사나 섬김이나 우리가 배려 필요 없어, 우리는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하면 돼라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오는 말씀, 나에게 감동을 주는 한 구절을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딱 뽑아서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형 뽑기처럼 뽑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체 흐름 속에서 목적으로 제시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 마지막 본문인 4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목적과 비전이 있다면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도 이 마지막 비전, 곧 사람을 얻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믿음은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이 초라한 십자가를 우리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만 누면 대입하면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였다면, 좀 응용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려운 삶의 그 순간 속에서 나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더욱 큰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는 외적인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가 다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건강한 믿음은 사람을 보게 한다면 오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나우리교회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얻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런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엄친아 같은 신앙인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바나바입니다. 우리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부터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딱 눈에 띄는 게 어떤 구절입니까? 이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딱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주목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이 바나바는 그를 일컫는 별칭,
그가 하는 어떠한 그에 대한 표현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방법,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방법, 그것은 바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해도 그 예배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뜨거움이 있을지언정 정말로 건강한 예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데, 누군가에게 지원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양보하는데 그것으로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공허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도 하게 되고, 또 목회자로서 글도 써야 하고, 목회자로서 어느 교회를 돕고 어느 단체를 돕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나의 이런 모든 목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목회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함께 생활하는 친구와 이웃들, 동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스스로 묻는다면 또 그 역시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설교의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난 아직 정말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도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쓰는 모든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위로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피아노를 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일이 그냥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정말 영적인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나우리교회에서 하는 모든 우리 신앙 활동이, 신앙 생활이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이 늘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너무 경쟁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가 두려워 말라 함께 성가할 텐데요. 이 성가는, 떼지 성가는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떼지 성가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침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광고 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우리 교회는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원하시는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육관을 좀 더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동부들이 좀 더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교육관을 개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공간이 더욱더 나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제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가나 모임,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나머지 광고는 우리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가한 뒤에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